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오늘은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묵상해 온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구절구절마다 주시는 은혜가 폭염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쪼개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생각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영혼을 다 깊이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극한의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남 광주나 또는 경상도 산청에 내렸던 그 비가 서울에 내렸더라면 여러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방 도시에, 시골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 대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기후를 망가뜨려 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여름에 30도, 33도 가면 어우 덥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30도, 33도는 그건 그냥 시원한 날이에요. 그냥 보통 37, 8도, 어제도 39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상학자들은 올해 경험한 이 여름 기온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모든 기온 중에서 가장 시원한 기온일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전쟁도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가 가장 믿었던 나라가 깡패처럼 변해가지고 관세라는 몽둥이 들고, 야,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말 안 들으면 관세 25% 30%야? 그리고 우리를 막 협박합니다. 우리 팔을 막 비틀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새벽마다 그 장사를 마치고 퇴근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손님은 없는데 밤 1시, 2시, 3시까지 일하다가 어떻게 가게세라도 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죠. 제가 묻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말도 마세요. 이거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하여간 지금까지 자기가 장사를 한 20년 했는데 20년 이래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하여간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워보려고 새벽까지 눈 비비며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용기 가지시라고.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편하고 좋은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지라도 보고 있다고. 누가 보고 있냐요? 그래서 사장님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써서 힘들게 수고하며 돈 벌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먹여 살리는구나.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의 눈이 하나님 눈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1절에 40장 1절에 두려워 말아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귀신 잡는 해병이 홍수가 나서 사람을 구하려고 강에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가 귀신 잡는 해병이 물귀신이 되고 말았어요. 다 큰 자식을 군대에 보내서 그 자식이 제대할 날만을 기다렸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왔어요.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결론으로는 지휘관의 지휘 잘못이라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단장을 쫓아내버렸어요. 직위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수사 보고서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없던 일로 뭉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일이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엄마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주일날 이 사건에 관련 있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중에, 근데 그 교회는 80 중반이 넘어도 담임 목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주일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그게 죄라면 이 나라는 공산당보다 더하지.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면 목회자인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 역사와 이 나라의 세상의 모든 아픔의 근본의 죄악이 악마 같은 악마의 탈을 쓰고 목회자 노릇을 하고 있는 목사들 죄가 제일 큽니다. 저의 죄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분의 죄가 매우 큽니다. 죄가 있다면 기도해 준 죄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해 준 것이 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죄를 감추려는 자들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참 잘했다 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기도해 준 게 죄인 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권력자 편에 서서 산 사람입니다.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어느 곳에 한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메가복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인들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럼 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왜 그 교인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 죄가 큽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의 죄가 실로 큽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며 저들의 손을 잡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늘 권력자의 편에 서서만 기도한 목회자들의 죄가 너무도 큽니다. 십자가의 종으로 불러 세웠더니 우상과 손잡고 권력의 종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반드시 풀처럼 마른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 살면 반드시 풀처럼 시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말라 비틀어진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들입니까? 아니죠. 그 쭉정이는 다 모아다가 그냥 불에 살라 버립니다.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들의 기름 바른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한국 개신교의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목자와 같이 두 팔로 안으시고 양떼를 먹이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아무 교회의 아무 목사가 아닙니다. 목양교회 목자는 이청산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 팔로 안으시고 여러분을 약대처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기에 자꾸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아우, 저 사람이 나를 믿네.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친지들,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두려워 말고 외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저들의 소리를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고 제사장도 피해갔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이를 보고 그를 살피고 그를 치료하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먹이고 잘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돕는 일, 이 일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믿음은 신실함이고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를 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 끝까지 버텨내는 이 인내,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내 생각 뜻으로는 기다릴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요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죽음의 사형틀인데 예수님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무슨 소망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비록 이 고난과 아픔 중에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방법을 물었대죠. 그랬더니 첫 번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자기를 초빙해서 교수로 모신다는 그 초청장을 받았지만 그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시골 동네에 가서 자기의 의술을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평생을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본보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든, 아무리 성공을 했든,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한 말을 본보기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 아무런 소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 능력 있는 믿음직한 부모, 흔들리지 않는 부모, 든든한 언덕 같은 부모가 되기 원하시죠?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한 그 말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자식 앞에서 보여주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부모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 통장에 수십억 원 예금이 들어있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자랑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등등등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이 다 있어도 자식에게 존경까지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부모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의 높은 지위와 건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가 아버지인 나를, 엄마인 나를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 정도 읽어가시게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레갑 사람들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이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가 35장, 예레미야 35장에 가득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써 있을까? 본보기 삼으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이방 사람, 이방 종족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게 불리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포도주에 취해서 제사하는 걸 보았기에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바알신이 정착하는 농경 문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저는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상징이며 표상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기만 하면 자손 서너 대가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저들이 어떤 축복을 얻었습니까? 저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러 간 그 목동들이 그들의 후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 겁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낮아야 되겠구나.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왜 악인의 꾀를 쫓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는 일이 더뎌요. 하는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반듯하게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 때도 많습니다. 악인의 꾀는 어떤 겁니까? 야, 적당히 살아. 누가 너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일하는 거 누가 보고 있어.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응? 실정법만 안 어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래. 악인의 꾀가 이런 꾀입니다. 야,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신방 가서 안수기도 해야지. 그냥 신방 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봉투가 그냥 봉투 안에 5만 원짜리가 수백 장 들어있지.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주는 돈 봉투 받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왜 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불쌍한 존재들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여러분 한번 좀 펴서 보시죠. 시편 119편 펴서 함께 같이 보시면 47절 보십시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 통찰력, 지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69절에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혹여 고난과 어려움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시편 119편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3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꿀은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누구에게 이 영광이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6절에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믿고 마음에 품고 내 길의 빛으로 내 발길의 등불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리며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모르고 그저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씀입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지라도 어둠에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뒤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람을 따라 살 뻔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갈 길이 되시며 빛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뒤조차 살게 하옵소서.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오나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용기를, 소망을 얻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뒤따라 걷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수혜를 당해서 눈물 가운데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